우리는 시간 순간마다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속에 가장 깊게 아름답게 스며들기를 저희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자, 사무엘상 2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고 연하여 윤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비칠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러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므나굿이라 칭하니라. 우리 29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미하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구주여 영생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딘 종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 전하는 자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밥상 제단을 복되게 하시고 이곳에 들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가장 멋있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영적인 거장 거목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을 사노라면 갖가지 문제가 있사옵나이다. 문제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이 감사 주간에 심령과 영혼 속에 감사와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도와주옵소서. 영광과 찬양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먹구름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먹구름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네, 우리 인생을 사노라면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노라면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팬데믹 위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그 기업을 경영해보고자 하나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질병이라는 먹구름도 있는가 하면은 죽음이라는 또 먹구름도 있고, 육적인 삶의 먹구름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또 이렇게 파산을 일으키는 먹구름도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간증하듯이 참 못 모르고 술과 마약에 찌들었다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간증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공명 다 지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면 참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냥 허구예요. 바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먹구름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자, 한 젊은 사람이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몰아치는 허리케인과 같은 이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는 너무 몸이 연약하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바람만 조금만 불면 기침을 하는 사람이고, 폐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폭풍우는 몰아치고, 그래서 길을 방황하고 이것저것 막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큰 바위를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위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은 거지니까 폭풍과 빗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그것은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영감을 얻어서 시를 지었어요. 그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용돼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오거스터스 토프레이드라는 영국 사람이 쓴 그 시예요. 이 사람이 그때 그 반석 속에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때 그 영감을 받고서 1760년도에 이 노래 가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변화되고 새롭게 된 것 같이 우리 인생을 살더라면 끊임없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생의 먹구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 밑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고난과 고통이 변하여 승리가 됩니다. 아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아멘. 죽음이 변하여 부활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의 숲풀에 있었더니 이렇게 했어요. 사울은 오직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서 거기에서 그 엔게디 바위 근처를 갖다가 빽빽하게 에워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0절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사울의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거기에 또 반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사울을 잡기 위하여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다윗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10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고발하고자 하니 그 우리가 사무엘상에 바라보게 되면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근데 제사장 85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까지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짐승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와 민족을 구한 다윗을 죽이고자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도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 죽이는데 우리가 이 다윗을 고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가족이 다 죽을 것이다. 그래 미리 겁을 먹고 그냥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 다윗을 고발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악한 자들은 언제나 공포를 조성해. 독재자들의 그 가지고 있는 특기예요. 이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남한에서 어린 애들이 중학생들이 그 남한 뭐 드라마 USB 그거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끌어다가 총살시키고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은 하는 이야기가 확실하게 밟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꿈틀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밟아버리면 꿈틀거리지 않을 텐데 이게 독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악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또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디 피할래야 피할 곳도 이제 없어요. 참 난감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광야의 여정에서 누구에게 피해야 됐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사노라면 예측 못할 일,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건강의 문제, 그거 기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우리가 참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문제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시게 되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그 고난이 변하여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쫓기고 또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 자기가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있어요. 그게 시편 54편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편 54편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때 시편 54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그 다윗이 그때 자기 간증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다윗이 고백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러면서 시편 54편의 끝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모든 환난이에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오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예측 못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순간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냥 어지로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발을 동동 구른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밥상재단에 달려와서 십자가 밑에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왕으로부터 쫓겨나 3,000명의 군사를 갖다가 그를 잡으려고 애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그랬더니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먹구름 속에서, 인생의 예측 못할 먹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려면은 첫째로 믿음의 격려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격려자. 우리 아까 마리아 목사님 말씀을 참 잘 증거하시는데, 이 믿음의 격려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가장 중요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 사람 만나고 우리 살아가면서 다 해봤어요.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그런 사람도 만나고, 그런 사람들 만나봐야 별 도움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다, 뭐 빽이 있다, 뭐 줄 서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격려자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쇠가 쇠를 강하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격려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격려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가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7절에 가면 이렇게 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사국으로 말하면은 자기가 얼마든지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그가 정말 이 다윗을 몰아내는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나단이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17절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울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고 그러면은 상처받는 사람들끼리 그 쏟아내는 것이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갖다가 쏟아냅니다. 그 상처를 쏟아내면서 서로 위안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봐야 도움이 안 돼요. 그래봤자 그 상처를 갖다가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쏟아봤자 그 해결이 안 돼요. 단지 내 속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내 가슴이 아프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그 상처를 갖다 해결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가슴에 있는 모든 것, 내 아픈 것,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시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그러시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그러시고, 그걸 주 예수께 다 아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뢰봤자 답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상처받으면은 괜히 상처받은 사람끼리 찾아다니면서 그래 맞아 그래 도움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도움이 안 돼. 단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문제 해결자는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응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답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냐? 믿음의 격려자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격려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서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문제 해결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바라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 하면요, 한릉대학교 그 창조과학회 그 김영길 총장이 그 한동대학교 총장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보다 더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은 사모가 되시는 김영애 사모님이십니다. 그 이분이 책을 2권을 썼어요. 하나는 갈대 상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2번째로 책을 썼는데 그것이 구름기둥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원래가 김영애 사모님이 얼굴이 좀 이렇게 잘 못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오빠, 자기 사촌 오빠, 그리고 자기 형제들 모든 사람들은 저 호박한 호박, 저 호박 봐, 저 호박밭에 갖다 놓으면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그렇게 호박이라고 놀리지, 자기 사촌 오빠도 호박이라고 놀리지.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에 젖어가지고 이 머리는 좀 있는데 학교 시간에 뭐 발표를 해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한 번도 누구 앞에 나가가지고서는 나가면은 벌벌벌 떨려가지고서는 자존감이 얕아가지고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누구 앞에 나서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오빠로부터 야 호박, 그러니까 사촌 오빠들 또 호박, 친구도 또 호박, 전부 호박 완전히 막 열등감이 쌓여가지고 누구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가가지고서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애원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자존감이 다 사라져요. 아멘. 모든 열등감이 다 사라집니다. 아멘. 패배의식이 사라집니다. 아멘. 비굴함이 사라져요. 아멘.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어딜 가나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학교를 19년 동안 생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예민한 고난을 받고 문제 많은 학생들이 오고, 그때마다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문제 해결대가 되신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러면서 19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고, 그래서 그가 책을 쓰기를 구름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할 때 홍해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라에서 물이 변하여 달게 하시고, 아멜렉을 무찔러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멘. 그리고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야훼 하나님, 그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늘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구름기둥이 계시다. 구름기둥이 되신 성령께서 오늘 불기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역사 임하기를 주를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낙심이다, 절망이다, 좌절이다, 우울증이다, 그런 건 다 배부른 소리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 해결자가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해결자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오늘 십자가 밑에 달려와서 아멘. 아멘.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뭐 전쟁이다, 그리고서는 질병이다, 코로나다, 뭐 문제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그리고 육이 변하여 영이 되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눈물을 제일 많이 흘렸던 사람, 제일 많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하는 사람, 그리고서 용사 중에 용사, 힘이 노래하는 자, 그리고서는 하나님 전안에 가장 많은 예물을 900조 원, 여러분 1조 원도 아니고 900조 원의 헌금을 했던 사람, 그리고 전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라.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먹구름 속에 하나님의 섭리. 자, 우리 하나님은 먹구름 속에서 어떤 섭리를 베풀어 주시나. 자, 성경 오늘 사무엘상 23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의 아르바에 있더니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완전히 3,000명의 군사가 다윗의 그 600명의 군사를 다 빽빽하게 에워쌌어요. 이제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요. 야, 이 피할 길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요 막다른 골목에 찰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인생에 막다른 골목, 야 이게 이미 못해. 이야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그 국제 결혼하신 분들 모시고 산전, 수전, 공전, 해전, 신전 자기네 말이 그래요. 이거 다 겪었던 사람들고 부모 형제 말도 안 듣고 아침에 할렐루야 했다가 금방 전신때 되면 놀랄래야 바뀌어버리는 사람. 수치로 바뀌면 그냥 한 번만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니까 집에 가라도 안 가. 눈이 여기까지 막 허벅지까지 눈이 쌓이는데 그 추운데 금요 예배를 갔다가 12시까지 금요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새벽 3시까지 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면 그냥 눈물이 막 콧물처럼 나요. 왜?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냥 막 대구대구 불러요. 예배를 드리면요 아멘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멘이 막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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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막 진동을 해요. 그냥 막 그냥 제가 놀래요. 제가 그냥 막 진동하는 아멘, 영적인 아멘. 그 아멘을 하면서 그냥 자기네는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네가 뭐 부모 형제 말 안 들었던 거, 인생이 힘들었던 거,
그리고서는 공장에 가지고서 사람들께 멸치하는 거, 자녀가 멸치하는 거, 그냥 남편이 마약하는 거,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치매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만나셔야 문제 인생이 풀려요. 아멘. 아무리 뭐 이거 갖다 놓고 저 갖다 놓고, 여러분 솔로몬보다 잘 산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갖다가 하늘에 헤아라 버리니까 바람이었대. 바람, 헛된 것이 돼. 헛된 거 몇 번이나? 38번이나 헛되고 나중에는 에브리바디 모든 것이 헛되대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아가스를, 중년의 나이에는 잠언을, 나이가 늙었을 때는 전도서를, 노랫말을 1005배나 듣고 하늘의 영계를 다 알고 풀벌레 소리에 그 울음소리를 다 해석했던 사람이고, 그리고서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갖던 사람인데 하늘에 헤아렸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바람이었대. 바람, 헛되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자, 그렇게 빽빽하게 다윗의 코너에 몰렸지만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20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야, 이 국가적인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이 지금 온 땅을 점령하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사울이 뭐 어떡하겠어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지금 다윗보다 더 중요한 것이 블레셋 진영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타이밍을 누가 조성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보아스가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모압 여자가, 그것이 만남이 그 보아스 그 밭에서 추수할 때 나는 모압 여자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원수된 땅이 없는데 그가 보아스를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그때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태복음 14장에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때마다 우리 무디 목사님을 도우셨고, 야,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까? 그때마다 우리 무디 목사님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아멘.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테니스에서 목회하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아멘.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 지금 다 잡았어요. 이제 다윗은 죽음의 코너에 몰렸어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 진영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누가 조성하느냐?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 성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고서 양으로 생명을 때 넘치게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피 언약을 맺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이 변하여 승리가 되게 하시고
죽음을 이별하여 부활 영생을 주시고 십자가 밑에 오게 되면은 문제 해결자가 되신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예비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생각지 못하고 마음으로 듣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 공중목욕탕 있잖아. 공중목욕탕. 그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8년 동안 남성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 18년 동안 남성교회 봉사하니까 거기 별의별 다 있어요. 군 뭐 장성국도 있지,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있지, 국회의원도 있지, 변호사, 검사, 그러고서 장사하는 사람들, 뭐 옛날에 뭐 나쁜 짓 하던 사람들, 옛날에 마약했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어. 봉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5만 명이 5만 명. 5만 명의 그 봉사하는 사람들. 거기서 이제 회계부장을 맡았어요. 회계부장 맡으면서 내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우리 김인숙 집사람 지금도 생각나요. 그 사람이 신일 선풍기에 이렇게 판매하는 대리점인데 보면은 선풍기는 막 한 3댐쯤 쌓여가는데 팔려야 말이지. 하나도 안 팔려. 근데 이 사람 걱정을 하나도 안 해. 왜? 걱정할 시간도 없어. 뭐 구역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역장 맡으니까 맨날 그냥 사람들의 전도하러 다니지.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런 뭐 아니 장사가 안 돼도 이걸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하는지 걱정을 안 해요. 희한해.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 뭐 저희는 뭐 옛날에 장사할 때 힘들게 어렵게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자리에서 하루에 그냥 뭐 그냥 그 유통을 하는데 쓰레기 봉투에도 돈을 집어치라. 사람들이 저더러 간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간첩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뭐 작은 차에서 큰 차 사고 빌딩 사고 좋은 집 사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냥 쓰레기통에다 돈 집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날씨가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월이 어떻게 하는지 새벽에 그냥 교회 가게 되면 하나님 만나서 너무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다 보면 수요 예배 가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가야 되고 아니 또 구역 예배 인도해야 되고 뭐 시간과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아멘. 모든 것이 내 인간의 계산으로 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계산 맞지도 않아요. 계산으로 또 내가 오늘 이렇게 빡시게 설교를 잘해가지고서 내가 천만에 만만에 콩떡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뭐 내 입은 무슨 내 입이에요. 난 무식하게 말할 수 없는데 그냥 뭐 하나님 그냥 하는 거고 성령께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주시니까 너무 좋아져서 펄펄 뛰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때 우리 김식 집사라고 선풍기를 갖다 쌓아놓고도 팔리질 않는 거야. 그런데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니까요 날씨가 너무 더운 날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뭐 선풍기가 팔렸느냐고 나중에 그 산티미터 창고 신일 선풍기가 쌓이고서 먼지가 막 쏟아지는데 나중에 선풍기가 없어가지고서 이 사람이 나중에 신일 선풍기까지 인수했던 사람이 아니 자기가 그래요.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선풍기 팔으려고 생각지 않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팔아주더라고. 하나님이 한 번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단번에 그냥 비를 내게 되면 단번에 해결돼요. 산불이 났는데 사람들은 막 그냥 산불 하는데 우리가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한 번에 꺼주게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뭐 그냥 잘 이렇게 일단 걱정하고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 별로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호의 반석을 준비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 29절에 가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엔게디 29절에는 엔게디 요새에 머무르게끔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요 그야말로 그냥 뭐 희망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불뱀과 정갈이 울고그리고 희망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광야는 예측 불허의 장소가 광야예요. 세 번째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누구 하나 도울 자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네 번째 피난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 우리 인생 여정이지만 피난처가 되신 바로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아버지의 밥상계단의 호주요 경영자요 능력자요 응답자가 되기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